1061면 열왕기하 17장 죄송합니다. 592면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빌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하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가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초등학교 앞에서 그 앞에 초등학교 바로 앞에 민주정의당 옛날에 민정당이라고 했었잖아요. 80년대 중후반에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심정구라고 인천에서 되게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신 분이 있는데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인천에 하버드 같은 학교가 있어요. 인하대학교라고. 인하대생들이 저는 초등학교 때 등굣길에 최루탄 가스를 먹고 정말 집에 뛰어가듯이 갔던 기억이 참 많이 나고 교문 앞에 이렇게 장갑차 같은 게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 데모했던 기억들, 그 최루탄 가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쿵쿵 팡팡 이런 소리가 나니까 밖에 그 창문 쳐다보지 말고 이쪽만 쳐다보라고 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렴풋이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했을 때 그때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때 이랬구나, 내가 몰랐던 게 참 많이 있었네. 저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2.12 사태가 벌어졌죠. 전두환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때 전두환 일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을 이제 딱 점령을 하고, 그때 이 총격 소리를 듣고 어떠한 한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노재현이라는 사람인데, 총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때 당시 제5공화국에서 드라마를 시작할 때 그 해설하는 성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에서 이 당시 노재현 장관이 그 자리에 멈춰서 이 그 전두환 일당들을 만약에 맞서서 싸우는 명령을 했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정확하게 이 대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의미를 가진 대사를 딱 하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장면에서 멈췄다가 가족들과 함께 금고에서 막 돈부터 챙겨서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12 사태를 통해서 정말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관돼서 평가라는 거지만, 저는 잘못된 역사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는 바로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 가운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서 내가 큰 것을 잃었던 적은 없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은 없었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 24절 우리 이제 전반부, 제가 오늘 맡은 그 부분 전에 우리 고재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부분에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했지만 백성들은 목이 곧았습니다. 왕도 굉장히 교만해서 그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이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를 했습니다. 3년간. 그리고 결국은 함락당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이 3년 동안 포위를 했대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3년 동안. 드디어 함락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응징해 버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 3년간 함락했다, 이제 드디어 포위되었다가 드디어 함락이 되어서 이 아수르는 철저하게 응징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읍과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우리 잠깐 사마리아 성터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마리아 유적지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보아야 할 좀 몇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리 한번 우리가 선 이해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수르란, 이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여겼던 신이 이 라마수라는 신입니다. 이 라마수라는 신은 아수르의 승리의 수호신이에요. 승리. 이거를 사자의 형상으로 본땄어요.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고 날개도 달았지만, 이건 모티프를 이 사자를 이제 가장 최고의 그런 동물이면서 신으로서, 라마스라는 신을 통해서 이 아시리아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이들이 믿었습니다. 또한 넘겨주세요. 이 아시리아에서는 이 사자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의 자기 기록을 남길 때 나 이런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으로 사자 사냥을 하는 장면을 돌에다 새겨서 이제 후대 민족들에게 유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한테는 뭐예요? 사자가 뭐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또 우상도 사자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철저히 응징하는 건 어떻게 하냐? 다 파괴하고 그곳에 자신들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가장 똘똘하고 가장 좀 뭔가 권력도 좀 잡고 괜찮은 사람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국으로 포로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남겨두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쓸만하고 똘똘하고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포로로 가져가고, 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사람들만 그 점령지에 내버려 둡니다. 또 이도저도 아닌 이쪽 저쪽에 막 분포되었던 자신들의 점령지 사람들을 자신들이 점령한 곳에 강제 이민을 시킵니다. 예전에 구소련에서 예전에 연해주 지역에 저희 나라 동포 이제 분들이 일제 강점기 때 좀 그 길로 넘어가셨다가 강제로 다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됐잖아요.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래서 까레이스키라고 해가지고 우리 고려인들이 그렇게 그런 아픈 역사가 있듯이 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은 이미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많은 지도자들과 그런 역량 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도자도 아닌 온갖 잡족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다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잡족들이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데 그거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 읽었는데 참 어려워요. 신 이름들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뭐 아시마, 스팔와임, 욕 같기도 하고 무슨 일본 말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게 하나님이 또 되게 싫어하셨던 그런 게 뭐가 있었죠?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게 있었죠. 사람을 바치는, 아까 무슨 멜렉에다 바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겠습니까?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라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교만하여져서 그 나라를 잃고 지금은 온갖 잡신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들어오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동화되면서 결혼도 하면서 자폰을 하게 되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면이었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시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이끄시고 싶었던 그 땅에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사자가 그래요,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전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들이 사람한테 몇 사람을 죽임당하라고 하는데, 저는 확신 있게 추측컨대 이 죽음당한 몇 사람은 아마도 아수르의 좀 고관들이었을 겁니다. 능력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본보기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자, 그들이 수호신으로 섬겼던 그 라마수의 형상을 가진 이 사자를 통해서, 이 사자가 천사나 그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그 사자도 있지만 동물 사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 사자에게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본능적으로 깨달은 게, 이 땅의 신이, 이 지금 우리가 점령한 이 땅의 신, 이들한테는 그냥 이 땅의 신일 거예요. 이 하나님이 노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왜? 자신들의 수호신, 오히려 그 사자가 자신들을 잡아먹는, 이렇게 해서 왕에게 이제 막 급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사로잡아갔던 이제 제사장 중에 한 명을 이제 다시 사마리아로 급파해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는 그런 경외하는 법을 이제 무리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열왕기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뭐겠습니까?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이것들을 그 땅 민족들에게, 온갖 잡 민족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특이할 만한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던 그 땅에 강제 이주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자를 통해서 심판을 잠시 동안 경고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착착착착 왕에게 보고하게끔 해서 왕이 사로잡아갔던 제사장을 급하게 사마리아로 급파해서 그가 사람들을 모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29절부터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분 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네, 기껏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듣게 했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29절을 보면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이미 이전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만들었던 산당에 그대로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우상들을 그대로 다 모셔두는 거예요. 이미 우상 숭배의 흔적에다가 그대로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제가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을 본 적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조금 못 사는 동네에 살았어요. 거기 못 사는 동네에는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사냐면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쪽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딱 조깅을 해요. 집들은 다 이렇게 서양집 멋있는 집들이에요. 그런데 막 잔디밭에 쌀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은 무슨 인도 힌두교에서 하는 이렇게 꽃으로 된 그런 뭐예요? 꽃으로 된 그 목걸이 같은 걸 목에 막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 향이 피어져 있고 대문 앞에 향이 피어져 있고, 어떤 집 앞에는 관우상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야, 온갖 잡신들의 이 잡신들도 이민을 왔더라고요. 네. 그 집들은 서양집 멋진 그런 풍경처럼 보이는데 그 집집마다 다니면 쌀이 뿌려져 있고 밖에 음식이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관우상이 있고 힌두교 그 뭐 코끼리 그림 있는 동상이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세상에 저 멀리는 또 모스크인지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건물도 있었습니다. 참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사마리아의 모습이 저는 그때 그 추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 그들이 우상도 섬겼으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이거를 뭐예요?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죠. 양다리를 거쳤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들의 신앙은 뭐예요? 종교는 하나의 인생의 옵션이었던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종교는 하나의 옵션이었다란 말입니다. 내가 부처도 좀 믿고 극락왕생하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지옥은 안 가야지 뭐 이런. 아유 주님 오늘 점집에서 이렇게 굿하면서 또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또 교회 가는, 이게 상상이 돼요? 아니 상상이 됩니까? 정말 믿기 싫은 하나의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저희 좀 가까운 동네에 미아리 고개가 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온대요. 그 말을 저는 그냥 농담으로 듣고 싶어요. 실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 가신 분 있으세요? 없죠? 하필 저희 옆 동네예요. 아우 주여. 어쨌든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마음엔 또 딴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는데 더 웃긴 건 자기 중에서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에 사람들을 뽑아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산당들에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대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을 위해서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더 중요한 거,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풍속대로,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대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경험담을 조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25살에 이제 막 제대해서 이제 학교를 한 학기 다니고 1년 다니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하고 왜 이렇게 진짜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나? 한번 나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노가다를 조금 하고 부모님이 좀 돈을 보태 주셔서 인도에 그렇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인도 한번 센데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인도에 이제 딱 여행을 갔습니다. 한 달을 갔는데 선교사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영자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남편은 인도 분이세요. 그분이랑 어떻게 연락이 돼서 나 거기 2주만 재워주십시오. 나 거기서 한번 선교사님 돕겠습니다. 네? 나 좀 한번 선교사 체험 좀 시켜주세요. 자신만만하게 갔어요. 막 스파이더맨도 옷도 빌려가고 뭐 풍선 아트도 배워서 가고 혼자 가방에 별걸 다 들고 한번 인도에 갔어요. 가니까 진짜 막 온갖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건 그렇게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아차해 아차해 막 이러면서 아차해가 좋다 이거예요. 예수 아차해 프레셔 롤 막 이래요. 그런데 왜 이마에 무슨 뭘 찍고 하는지 모르겠고 신방을 갔는데 뭐 성모 마리아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의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의 옵션으로 종교를 갖는 거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진짜 힘들겠다. 제가 죄송하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인도를 떠나기 전 인도 야경을 보면서 주님 인도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인도는 정말 싫어요. 오기 싫어요. 더 웃기면 중국에서 중국 진짜 싫어요. 그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거짓말도 엄청 잘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도 엄청 잘해요. 프레셔러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어떻게든 교회에서 빼내려고.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그 깜댕 선교사 오신 그 선교사님이 We going to 깜댕 슈퍼마켓 막 이렇게 말투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슈퍼마켓 교회 가자 아니라 슈퍼마켓. 제가 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심지어 이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딴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딴 데 한눈 팔 때가 참 많은데, 이 하나님 이방 민족에게도 좀 구원 좀 해보시려고 사자를 몇 마리 보내가지고 그냥 몇 사람 좀 희생시켜서 돌아오게끔 또 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율법도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어김없이 옛 풍속대로 영적으로 그들의 유전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거기에 이야기일까요? 저는 매일매일 얘기하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도 우리의 풍속대로, 우리 뼛속에 우리의 조상들처럼 옛 아담과 하와의 그 영적인 죄가 우리의 DNA에 섞여서 우리 뼛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유전적으로 우리가 죄 짓는 것처럼 풍속대로 우리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저와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우리의 죄성 속에 이 사단 마귀의 계속해 공격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참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 정말 어쩌면 우리 이 나라 이 백성들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유산을 남겨주신 건 아닌가?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죽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내 모든 걸 바쳐 죽겠다. 신사참배 그 당시 안 한 것 자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죽을 거 알면서 정말 일사각오로, 저도 말로는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정말 주기철 목사님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매일 말로는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한켠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없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내 욕심과 나의 인정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또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또다시 지금 이 열왕기야 기자는 우리에게 뭔가 또 한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들의 풍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대요. 여기서 왜 신약 시대 때 우리 복음서에 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해서 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인용했는지, 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셨는지, 사마리아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차별을 당합니다. 심지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가장 직통도로였음에도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 이 사람들은 정말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가촉 천민 같은, 그것도 남자 5명이랑 결혼했다 지금 또 딴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비추셨고,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받는 이런 느낌이 뭔가 우리에게도 비록 한눈을 팔고 우리의 과거 속에서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와 심판도 주시지만 알고 보면 이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기 지옥 가려면 벌써 가실 분들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급행열차 탈 놈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수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했을 것이고, 제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정말 돈에 미쳐서 살았을 것입니다.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는 그 내 마음의 죄성 때문에 저는 아마도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길에 가서 심판받고 멸망할 운명이었지만,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처럼 살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이 나라는 우상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까 봐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 죄는 곧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를 우리도 자꾸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또 싸우고 또 지고,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알고 보니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애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니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나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싫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싫고, 나를 누르는 사람이 싫고, 하기 싫은 일 하는 게 싫고, 교회에 예배 와서 뭐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뭘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나를 버리고 예배 드린 적이 정말 몇 번이나 있는가? 나를 버리고 찬양 드린 게 몇 번이나 있는가? 나를 버리고 내가 인정받는 거를, 이거를 다 버려버리고 설교한 적은 몇 번이나 있는가? 어쩌면 참 전 도봉교회 너무 감사해요. 뭔가 감사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늘 주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는 여기서 참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넘어지려고 하면 설교하게 하시고, 그 설교의 본문을 통해서 또 나를 보게 되고, 보세요, 이사야, 새벽기도 이사야 설교 계속해서 회개, 계속 주님을 경외하라. 지금 또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답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백성들한테 얘기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자식들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심판하시기로 마음먹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놓치고 싶지 않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제5공화국의 그 성우를처럼 이제 이게 열왕기하 기자의 이제 뭔가의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래요. 경배하지 말래요. 섬기지 말래요. 제사하지 말래요. 근데 우상은 곧 뭐요?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세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맨발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뭔가 드러나기 위해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이것들이 원인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범죄하게 되잖아요. 화내게 되잖아요. 미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거역하게 되잖아요. 이거 다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럼에도 또 도전하고 정복하고 미끄러져도 또다시 올라가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열왕기 기자가 이번 일들을 딱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이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36절부터 3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이미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셨고 계명과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으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게 영적인 DNA, 저는 그 풍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에덴에서 거하게 하셨고 이곳에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그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속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에덴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란 누가? 사탄이, 뱀이 유혹을 하죠. 어떻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아멘. 아멘이 아니네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영적인 DNA가 있어요. 그 풍속대로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에선 쫓겨났지만 가죽옷을 입히셔서 내보내셨죠. 하나님은 알고 보면 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 아담과 하와의 빗대어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죄인 하는 게 너무 싫죠. 저희도 죄에 대한 설교하고 회개하자는 설교할 때 참 힘들어요. 나도 아직 그게 잘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고 우리 죄인 교회 오면 왜 죄인 그러냐고. 예전에 그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역했던 이성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지적인 친구들이 맨날 교회 죄 그러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계속 밝히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말발굽에 붙은 그 먼지 같은 존재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하듯이 합비로 했던 게 자신들의 닉네임이 됐어요. 정체성이 됐어요. 왜요? 그래, 우리 그런 존재들이었어. 근데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주셨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그럼 우리의 DNA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게 그냥 신학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할아버지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뼛속에 그들의 DNA가 있듯 영적으로 우리는 죄를 타고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이제 광야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는 곧 죄에서 우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금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건 들으라는 거예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지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나는 낮아져야 돼요. 나는 죽고 쟤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야. 그게 잘 안 돼. 실천이 안 돼. 에이 기분 나빠. 에이 자존심 상해. 에이 내가 더 인정받는 거 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거야. 나의 쾌락대로 살 거야. 좋은 음식 먹으며 살 거야. 어느덧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나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사울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막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다 멸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몰래 다 가져왔다가 사무엘한테 걸리고 나서 사무엘이 주는 그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울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도 한순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 거룩한 우리 그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들어요. 우리도 한순간에 방심하다 보면, 심지어 잠 못 자고 배고프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육신을 주체 못해서 짜증나고 화내고 미워하게 되듯, 이 한 육신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도록 도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결론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시편 하나 읽었는데, 시편 103편 13절에 14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아니었어요? 우리 먼지예요. 우리 먼지. 맞아요. 우리 인으로 구성됐잖아요. 먼지투성이 흙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이건 뭐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자식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자식과 같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도 다윗처럼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범죄할지라도 다시금 여호와를 깨닫고 돌아옵시다. 저와 여러분 돌아옵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냥 말로만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정말 매 순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그것을 끊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을 끊는 용기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직장에서 내가 일중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주 쉽게 내가 어떤 음식의 맛을 보는 걸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등산이든, 내가 아니면 돈이든. 돈이 제일 심하죠. 돈이죠. 안 그러세요? 돈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돈이 있어야 맛있는 걸 먹지. 다들 돈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돈으로 흘러가요. 아니면 권력을 내가 좀 획득해서 어떻게든 좀 높은 사람 돼서 나한테 굽신굽신하는 그걸 내가 맛을 보고 싶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벼는 익을수록 더 고개가 숙여지길. 심지어 속담도 이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끊는 용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자꾸 죄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 14장 5절에서 6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가 구약으로만 살지 않게 하셔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성서를 읽지만 우리에게는 신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DNA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의 육신조차 우리의 육신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금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서 죄 짓다가 확 죽어버릴 인생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고, 죄인에서 우리 이 죄의 이 DNA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죄의 DNA에, 죄의 바이러스에, 죄의 항체에 우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정말 주님이 정말 그냥 우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주인님이 되셔야지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나 이건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정말 우리가 자복하고 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쪽팔릴 게 뭐가 있어요? 사람한테 말 못해도 하나님한테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돌이키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도 모르게 악한 길에 있다면, 나 자신 때문에 악한 길에 있다면 그 악한 길을 떠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내서 우리 정말 떠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법도를, 곧 뭐예요? 말씀이 정말 재미없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이 먼지구덩이 같은 우리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럼에도 이 정말 졸음을 참고, 아니면 내가 드라마 보고 싶은 것도 좀 참아보고, 내가 정말로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본능을 정말 뛰어넘는, 우리의 태생의 한계를 넘는 모습이라고 저는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정말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하다 조는 수가 있어도, 잠을 자도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